네, 얘들아 너희 오늘따라 유독 활발하구나. 대화가 많네. 너무 좋네. 그래요. 아, 네. 자꾸 노인과바다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그래요.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또 우리 대면으로 나온 친구들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정소영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잔잔히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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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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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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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주님 오 나의 내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분주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현장 예배의 기쁨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과 강도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도사님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9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9에서 12절까지. 강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강사님 성경에는 구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421페이지. 10장 9에서 12절까지. 강사님부터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강사님이 이 얘기 했나요? 강사님이 농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했죠. 뭐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죠. 강사님 농구 진짜 좋아하고 그때 당시엔 농구를 잘했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농구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여튼 강사님 농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강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엄청난 일이 한국에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 강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그 NBA 선수가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NBA 아세요? NBA? 나 NBA 안다. 끄덕끄덕. NBA 아는 친구들 좀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시는군요. NBA, 여러분 NBA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서 나 농구 좀 한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몇 명이 있는데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한 400명 정도만 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NBA 리그 안에 한 400명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EPL 같은 리그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 최고의 리그인데 농구 리그인데 그 중에도 탑에 드는, 그 중에도 손가락에 드는 선수가 한 명이 서울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강사님 들었어요. 여튼 뭐 강사님 뭐 미국에 가서 NBA를 볼 건 아니었으니까, 보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서울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 거긴 꼭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강사님 친구들을 데리고 NBA 선수가 오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면 막 그 뭐죠? NBA 선수들 중에서도 덩크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진짜 예술적인 덩크라는, 딱 봐도 엄청나죠. 여러분 윈드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막 춤에서도 윈드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튼 이 선수가 윈드밀 덩크하는 선수로 엄청 유명한 선수였어요. 빈스 카터라는 선수인데 여튼 강사님 그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막 가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서울에 농구 코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뭐 농구 관련된 부스들이 막 있고 막 가서 관람할 수 있게 뭐 이것저것 참여할 수 있게 막 뭐 삼천슛 대회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선수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비스카도 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님도 이제 당연히 봐야 되니까 갔죠. 막 이때 당시에 진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적인 존재였어요. 거의 뭐 왕이었죠. 농구계의 왕, 뭐 이렇게 마이클 조던만큼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님 딱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딱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일어서는데 야, 이건 진짜 다른 종족이더라고요. 이 인간이라고 보기 좀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여튼 진짜 이거 왕이구나, 진짜 농구의 왕이구나라는 느낌이,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강사님이 딱 내리는데 이런 피지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랑 같이 서 있어서 강사님 이걸 또 직관했거든요. 가서 강사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튼 코트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 하나요? 네? 네네. 그쵸. 너무 쉬운 단어인데 커팅식 하는 장면인데 이 선수가 딱 내려서 이분이 키가 몇일 것 같아요? 이분 180 몇이에요. 185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 머리가 거의 어깨에 닿더라고요. 이분 머리가 빈스 카트한테는 어깨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딱 차에서 내려서 딱 일어섰는데 다 농구한다고 좀 키 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머리가 하나 이렇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 와, 진짜 압도적이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사님이 막 이렇게 전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보는데 딱 지금 이런 그림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한테는 어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왕이 될 제목과 같은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어떤 가문이 무너졌죠? 지난주에 두 글자 엘리 가문이 지난주에 무너졌어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대신에 사무엘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사무엘이 이제 늙을 나이가 됐어요. 늙은 나이가 되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갈 줄 알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막 뭐 뇌물을 받고 막 자기 이익을 취해서 이렇게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전혀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요구해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라고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었어요. 이때는 신정 통치를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왕정 통치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진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잃어버린 나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한 무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권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와중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사울 왕. 사울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인원수도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10장을 봤잖아요. 9장부터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좋았어요. 외모가 좋았어요. 성경 보면 사울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한 젊은이였어요. 얼마나 준수했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피지컬이 좋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사울이에요. 다른 웬만한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밖에 오지 않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피지컬. 진짜 왕이 될 제목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물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선택하셨고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9장 15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오기 9장이에요. 앞장 9장 15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누가 올지 알게 하여,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나한테 닿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딱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죠.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오질나게 말을 안 들었던, 개판을 쳤던,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한테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으므로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사울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기름을 붓는다, 참기름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좀 이상한 그림이지만 이때 당시에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됐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는 좀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름 붓는 사람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특별하게 왕을 세우면서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기름 붓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기름 붓다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기름 붓다라는 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내 생활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과거는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때 당시에 막 결혼할 때라든지 결혼식을 할 때, 또 약혼식을 할 때도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여튼 사울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에게 이끌어 가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이제 과거의 베냐민 지파, 이제 기스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의미,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다. 우리가 강사님 미리 얘기했듯이 제사장들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하는 의식이었어요. 왕은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부로 왕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뭐 교회 계속 다녀본 친구들은 들어봤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왕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여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의미가 뭐였죠? 이제 과거는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뭐였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기름을 부었으면 끝일까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겠죠. 진짜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진짜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너에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이런 징표가 있을 거야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마지막, 사울이 변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 네가 기름을 받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여서 네가 변하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이 됐다. 나 딴 사람이 됐다. 어떤 걸까요? 막 이중인격을 가지거나 뭐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건 어떨 걸까요?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마음, 계속 물어보죠. 다른 마음, 새 마음은 뭘까요? 새 마음은 뭘까? 새 마음을 품었다,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새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에서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갈렙 누군지 알아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없는데?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12명 맞죠?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 있었는데 얘들이 보고 나서 왔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고 왔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되겠습니다. 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한테 밥밖에 안 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우리한테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마음,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다른 마음, 새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사울은 다른 마음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이끄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넣으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짧게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한테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한테 무슨 일 있었냐? 너 뭔가 다르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나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또 왕, 선지자, 사사, 장로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씩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자주 들었죠. 고린도후서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는 아니고요. 좀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학원에서, 또 우리가 놀 때에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강쌤 이 아주 옛날 자료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구직자의 외모도 취업 스펙이다. 외모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살아가고 외모가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또 안전된 직장이 최고다,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아니다. 안정된 직장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되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게 장황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까요?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누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신다,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선택하고 또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아주 작은 또 아주 연약한 아주 못됐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다른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세상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과거와는 다른 삶, 또 거룩하게 하시는 삶,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마음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또 저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앞뒤 양옆 친구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알려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먼저 광고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유초청,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유초청 우리 질문이 있어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나는 봤다. 예인이가 들어왔었구나. 예인이 못 봤었네. 그쵸. 어제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강사님은 어제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강사님 사실 막 본 친구들 알았겠지만 강사님 뻥쟁이였거든요. 마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그래요. 강사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 리허설 할 때 막 진짜 심각하게 했거든요. 막 전사님이 이 정도로 하면 안 된다. 다 믿음이 흔들린다. 강사님 그러면 안 된다. 막 강사님 뭐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막 강사님 막 실수로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막 하면서 죄지으라고 만든 거다 하면서 막 강사님이 진짜 마귀 빙의했었는데 여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 해운대제일교회 다음 세대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유초청에 5명의 친구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이하은, 하은이랑 김서영, 서영이랑 유민이, 그리고 태경이, 성빈이가 추첨해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5명 친구들 따로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강점 코치 혹시 넣으셨나요? 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서 이거 봤어요? 강점 코치. 이렇게까지 화질이 좋다고? 이야. 와, 이거 놀라운데? 네.
우리 강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겟업이라고 해서 강점 코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안 보여주나요? 네. 저도 보여주는군요. 네. 그래서 강쌤이 이거 읽어줄게요. 자, 강점 코칭 이게 뭔가요? 라고 뭐 새로운 친구들이든 누구든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중2 이상만. 자, 이 겟업 감점 코칭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잠재력을 찾아서 내가 꿈꾸는 꿈과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주중에 이게 뭐 이렇게 설문을 같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주중에 우리 친구들이 한 3-40분 정도 되는 이 설문지를 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URL 보내서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이걸 풀게 되면 이 검사지를 통해서 34개의 테마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장점이 뭔지 34가지를 쭉 나열하게 되고 나의 대표적인 특성이 뭔지, 나의 대표적인 강점이 뭔지, 또 그 강점의 내용이 뭔지, 또 34가지 중에 이 강점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강점 진단 결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내 꿈을 실현해 나갈지를 도와주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 중에 내가 가진 재능이 궁금한 사람, 또 내가 가진 재능에 맞는 꿈을 찾고 있는 친구들, 또 내가 가진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이뤄나갈지 고민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뒤에 있어요. 나중에 반모임 갈 때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강사님이 받아서 이 코칭 선생님께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칭은 언제 해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언제 해요? 라고 사람들 많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코칭은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진단서를 딱 문제표는 아니고 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우리 이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코칭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혹은 뭐 2대1로 3대1로 이렇게 해서 같이 코칭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 후에. 그래서 오늘 저기 뒤에 있는 신청서에 우리 친구들 이름, 전화번호, 뭐 나이 이 정도를 기입해서 신청을 해주면 강사님이 우리 코칭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랜만에 퀴즈 풀죠. 진짜 오랜만이죠. 강사님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저 화면은 없고요. 강사님이 읽어줄 거예요. 친절히 강사님 핸드폰에 다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내용으로 2가지를 할 건데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참여를 하면 됩니다. 강사님 채팅을 켜놓을게요. 채팅이 보이지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몇 장을 봤죠? 4장을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빈이 뭐라고요? 다시 천천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바꿀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뭘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까? 정답입니다. 와, 아쉽네요.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안 흔들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빈이가 맞췄고요. 자, 2번째 문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가문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망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가문이었죠? 시온아 누구였죠? 그렇죠, 엘리 가문이었죠.
네, 엘리 가문이었어요. 또 엘리 가문이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었고요. 자,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장에서 졌잖아요. 블레셋 전장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뭘 가져갔죠? 은준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었냐면 몇 명이 죽였었죠? 3,000명 3,000명이 죽었었죠. 4,000명이었나요? 여튼 그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 죽게 됐을까요? 은주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성이 몇만 명? 3만 명? 3만 명? 확실해요? 그냥 갈 거예요? 정답입니다. 와, 3만 명이었죠? 맞습니다. 우리 성빈이랑 우성이에요. 체크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도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방금 막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 강삼이 진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농구 선수 이름 아니고요. 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울의 지파는 시온이 뭐라고요? 맞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성형 알아요? 누구예요? 기스. 뭐라고요? 와, 미안해요. 잘못 들었나봐. 뭐라고요? 기스. 그대로 가요? 오늘 계속 물어보죠. 기스 정답입니다. 우리 새 친구들이 맞췄습니다. 우리 성빈이랑 우성이랑 서영이 선생님들 체크하셨죠? 기스라고요. 기스. 시온아. 그래요. 우리 새 친구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최성환 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유초청을 본 시간에는 못 보고 저녁에 이제 육아를 끝내고 재방송을 봤는데 강사님이 그 남들을 속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숨기고 계시는지 저도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방금 보셨죠? 우리 시온이 약간 가지고 노는 강사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또 뽕도사님이 되실 뻔했는데 자. 계속해서 공이 채워지고 있는데 또 기쁜 소식은 이제 공이 1층으로도 안 됩니다. 꾹꾹 눌러 담아도 계속 튀어나오죠. 근데 아직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어쩔 수 없을 때는 드려야 되겠지만 부산을 벗어난다, 어딜 갔다 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내에 있다 하면 웬만하면 오시고 늦잠을 잤다, 뭐 요즘 이어폰 꽂고 버스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도 문화상품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큐티책이랑 성경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온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큐티책도 들어주세요. 큐티책은 내가 이거 안 하는데 왜 들고 다녀야 되지?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들고 다니세요. 왜냐면 앞에 글이라도 좀 읽을 수 있으니까.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갈수록 많이들 들고 발전되는 모습 좋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은 친구들이 들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유초총이 이제
세 번째 유초청을 끝으로 해서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형태는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나 저거 아는데 할 수 있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또 진행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자, 누가 봐도 이건 저죠? 저죠? 얘는 누굴까요? 얘 돌 위에 앉아 있는 애 누굴까요? 아들요? 시온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조재민 선생님이에요. 제가 20살 처음 이제 청년교사를 하면서 그때는 고등부 시절에 좀 잘 나갔었거든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경 선생님도 같이 이제 교사로 섬기시면서 이제 제가 리아를 데리고 오듯이 재민이가 수련회를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을 계기로 해서 지금 같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재민이를 많이 때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때리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때리진 않거든요. 다음을 보시면 저를 보고 안경을 올리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네, 이번 주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을만 했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엄청 따라다니면서 잘 놀았는데 이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공을 차서 이 아픔은 사실 이루 말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 현장을 또 포착이 됐어요. 이래서 또 맞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교사를 하면서 제가 섬길 때 이렇게 재미있게 섬기면서 저도 이제 다시 청소년부를 섬긴다고 할 때 조재민 쌤이 청년 쌤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요게 17년 전입니다. 17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닙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처음 이렇게 광고를 할 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대본을 하나하나 다 적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광고를 하는데 그 떨림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회가 되고 10회가 되고 100회가 되니까 이제 대본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 골업 광고 했었었죠. 거기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이래요. 치오나 미안해. 그래서 갤럽 해서 여러분들도 재능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교사를 하면서 섬기러 왔다가 섬기 받는 형태로 제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죠? 네, 그러면은 스승의 주일에 빛을 못 본 선생님도 있습니다. 누군지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간식 누가 나눠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올 때 요 탁구공 누가 받아주죠? 그죠? 요 PPT 누가 띄워주고 있죠? 요 마이크 제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 누가 볼륨을 줄여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이 있으시지만 우리 청년 교사들은 우리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있고요. 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안 계시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이크 없이 들어야 되거나 영상 없이 들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최적화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청년 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스포트라이트를 드려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교사님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영상도 다 나와주세요. 음향 괜찮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아까 조재민 선생님은 사진으로 다 봤죠?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복수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예.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저도 청년교사로 참 오래 섬겨봤지만, 네, 되게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귀한 시간이지만 20대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섬기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문화나 이런 데서 되게 놀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이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이름과 나이,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본상의 주소, 네, 간단하게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정도만, 없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살 천민재라고 하고요.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같이 이 청년들 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고 다음 주 생일 파티 때 우리 또 다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러 오세요 저한테. 여러분 항상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살갑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해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진이고요. 나이는 22살이고 하고 싶은 말은 딱히 별로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뒤에 방송실로 섬기고 있는 심세용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저 나이는 민지 선생님보다 1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방송부라 보니까 이제 그 얼굴이랑 이름을 잘 몰라요, 친구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도 저 선생님은 분명 청년 쌤인데 왜 인사를 안 하실까 하면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4 명경호고요. 네, 저도 이름을 잘 몰라서 방송 있다 보니까 네, 이해해주면 좋겠고, 그냥 저도 받은 만큼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잘 섬기다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 많은 청년교사 최성한 37살 청년교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을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담임쌤한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나이대 또 여러분들을 거쳐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들이 있으면 이 선생님들한테 상담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실 거지요? 협박 아닙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뻗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네, 굉장히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오늘 리아가 간식에 넘어가서 있어요? 리아 뽑을 거예요? 네, 나오세요. 되게 부끄러운 척하면서 할 거 다 하는 우리 체리아 양 나오세요. 오늘은 또 다 얼려버리겠다는 마인드로 또 요술봉을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마술 한번 걸어주세요. 뿅. 네. 자, 여기 와서 뽑으세요. 자, 뭔지 알 수 있겠어? 몇 번이야? 11. 10 몇? 11. 아닌데? 10은 맞습니다. 뒤에 숫자는 뭐야? 17번. 서영이, 네, 나오세요. 자, 우리 쇼컷 언니 주세요. 축하해. 축하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이제 오세요. 저기요, 선생님. 흰색에서 한번 뽑아주세요. 흰색. 그거 주황색이에요. 흰색, 화이트. 네, 맞아요. 자,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몇 번이에요? 19. 영구. 리아는 영구를 선택했습니다. 나오세요. 띠리리리리. 없어요? 그러면 이 번호가 맞겠네요. 60번. 네, 나오세요. 자, 영구 오빠 축하해. 그래. 딱 번호를 잘 뽑은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아니겠지만 영구 오빠 축하해. 축하해. 자, 사진 한번 찍고 합시다. 영구 씨.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다음 주 광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끝. 잠깐만요. 아니요, 뭐 하나도 아니에요. 시원아. 지난주에 새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새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건이랑 친구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계속 나오셔서 꼭 등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진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매 하겠습니다.